우리는 성탄절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절기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감염자가 지금 900명이 넘어가면서 방역 2단계로 조정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게 한 절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이 성탄절에 귀한 분위기가 우리는 수년 동안에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선물을 보내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낄 정도가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놀라운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아야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세워져서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임신할 수 없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임신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9세 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정말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이란 뜻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인데 이삭 때문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복이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한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도 임신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에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마노아의 아내도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시냐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했더니 세상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삼손입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 대도 안 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구원은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부르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엘리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술 취한 여인이 저게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오느냐?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면 그래, 내가 기도한 모든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한나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당장에 이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냥 아기를 낳게 하였을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아기를 낳게 하였다는 것이죠. 왜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보여준 귀한 사건이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진 자가 아기를 낳는 귀한 모습을 왜 미리 보여주느냐 하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귀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서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니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한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탄생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에서나 그런 이야기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고 이해하지 않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납득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한 사실을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사도들부터 전한다는 게 신앙의 고백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태여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아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이 파기하죠. 누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여 이것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의 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도 그때부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인간의 생각은 비극의 삶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삶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은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부터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각하면 왜 가인이 그런 죄를 지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 죄의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그대로 전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따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면서 이 땅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인간이 오셨지만 인간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참된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성육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가 문제를 일으켜. 이 로봇의 문제를 해결하여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이 로봇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값을 치료해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본산인 인도에서 젊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힌두교의 성녀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녀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무슨 말이냐면 개미 집을 밟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밑에 들어가던 개미가 여러 개미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이 성녀는 야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면서 그럽니다. 응? 아니 이 개미가 죽다니, 이 개미가 이렇게 많이 죽다니,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이야. 어쩔 줄 몰라 했어. 이 개미 중에서 우리 조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을 죽이다니 하면서 어쩔 줄로 몰라 했습니다. 선교사는 어찌할 줄 몰라가 해일 잘못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이야 성녀에게 물었더니 고민하던 성녀가 손뼉을 딱 치면서 말합니다.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되어야 개미한테 잘못된 걸 갖다가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선교사는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내가 개미가 되어야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순간은 뭐냐면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유다 땅까지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는 말씀을 육신 오실 때 하신 말씀을 여기서는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심리 밖에만 가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700년 전에 예언되는 게 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DNA를 예수님은 가지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인간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동정의 몸을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죄하게 하였느냐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죽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제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보혈의 피의 모형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정말로 동정녀의 탄생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로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 불고 전투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여호와 성의 바퀴를 이렇게 7바퀴만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운데 문제의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본을 침략하여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 해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해가 넘어가면 밤중 되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당당히 여호수아는 이렇게 태양을 향하며, 태양아, 너는 거기서 머무르라. 달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그렇게 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다가 지구가 멈췄다는 것이죠. 상상이 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태양이 멈춰지는, 아니 지구가 공전되는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며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뭐냐면 죽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지나왔습니다. 조합과 협상도 다툼이 없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추게 돼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하나님 예배하셔서 이사도 무사히 자라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명 만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